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 대한 교훈부터 먼저 시작한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돌아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현대 여성들이 다시 읽어보기를 원치 않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정부와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주인과 상사 등등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계속해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덕목을 가르치고 있으나 본문은 아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신앙이 아주 바닥에 있는 남편일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삶의 모범적 실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실천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순종은 열등의식 종류 중에 하나입니까? 연약함의 하나입니까? 순종은 여러분의 의견은 여러분의 마음에 묻어두고 조용한 비동적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 선생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는 교훈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내의 입장을 먼저 설명한 후에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 후에 남편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여자들을 궁극적으로 남편의 지도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편이 지혜롭기를 희망합니다. 남편이 지혜로우면 남편들은 아내들의 조언을 잘 듣게 됩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내들이 남편의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빌라도의 부인이 등장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서도 사령관들의 사모님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구에서도 공격자들이 아무리 공격을 잘한다고 해도 셋다가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자신들보다 우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작전의 작전권을 갖고 있으므로 남편들은 아내들의 작전을 따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헬라시대의 부인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을 떠나기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남편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죄적 그리고 비윤리 도덕적인 요구를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여러분 남편들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성적으로 남용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내된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권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하반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아내들은 남편들의 발판이 되어서 허구한 날 짓밟히고 얻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산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마음으로 조용하게 남편을 따르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들은 남편의 마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아내들과 자녀들은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사랑으로 조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너무 떠받치거나 반대로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불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 선생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가르치는 교훈 전제는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신앙이 깊고 남편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하나님과 남편 중간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다가설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계획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옆으로 비켜서라 내가 내 남편을 돕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아내한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베스 모라고 하는 현명한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순종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면상에 한 방 먹이시게 남편 앞에서 내 머리를 살짝 숙이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여인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순종을 삶의 부담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사랑이라고 보면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큰 축복이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은 매일 오후에 자기 오락을 하느라고 나와 내 자녀들은 남편 혹은 아버지의 코끝탱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종은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기고만장해서 나빠져 가게 합니다. 내가 만약 내 남편에게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게 하면 정기 적금까지 다 깨트렸으므로 우리 가정은 부도가 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인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떤 부인들은 많은 여인들이 남편을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난 내 남편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남편을 언제나 내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널드 스키니안 박사는 남녀가 결혼하면 마음속에 서로에 대하여 각각 다른 기대를 가지고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내가 회사의 사장이 되어 회사를 좌지우지하겠다. 아니면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녀가 결혼하면 남자는 반드시 이 결혼은 내가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남성 본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동시에 여자들이 결혼하고 아기들이 생기면 남편과 함께 세상을 보며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이 남자가 자기의 멋있고 빛나는 칼과 투구와 갑옷과 방패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주신 본능이라고 스키누안 박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행동을 하고 사명을 다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그 압력은 부인으로 하여금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가 앉아 내가 지금부터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할게요 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아내는 남편 눈에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엄마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초반에는 남편들이 아내의 이런 군림하는 자세를 거부합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가정의 리더의 자리를 고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가 계속해서 가정의 리더로서 소리를 치면 남편은 제2의 반응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소리치는 대신에 입을 다물게 되고 매사에 대단히 소극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을 자신의 취미로 후퇴를 시킵니다. TV를 봅니다. 오락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정에 대한 태도는 나는 마누라하고 논쟁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는 남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몰아냅니다. 쿠데타, 즉 혁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빛나는 칼과 투구와 갑옷과 방패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을
사랑의 시선으로 보지만은 속으로는 남편을 믿을 수 없어 멀리 세워두는 아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흔한 과정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선한 모델이 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가 궁금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 마누라를 저렇게 바꾸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되면 우리들의 배우자를 존경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4가지 중요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분적 순종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내된 분들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사랑, 남편을 위한 격려와 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고로 보이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내들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내들이 외모를 꾸미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외모를 꾸민다면 적어도 내면도 꾸미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도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너희들의 외모 즉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여기서 구약의 현숙한 여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을 보면 사라처럼 하나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후대 여성들에게도 길이 모범이 되는 빛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심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관심을 두었고 에너지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남편을 따라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잘못된 결정으로 사라를 대단히 두렵고 절충할 수 없는 2가지 공경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지도자로 저지른 잘못된 결과에서 그를 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여기서 모든 여자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이 주님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드로 선생은 남편에게 권면의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보면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말은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아내에 대하여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그 당시
관습과는 엄청나게 반대되는 혁명적 권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깊이 관련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알기를 배우고 힘쓰셔야 됩니다.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노젓가락으로 묵을 집어먹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묵사발보다 더 엄청난 귀한 보상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선생은 남편 여러분들에게 아내에게 존경받을 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너희들의 아내를 대할 때에 연약한 그릇 대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의미는 여자들을 대할 때 대단히 섬세하게 대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시장에 가서 설렁탕 뚝배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아주 깨어지기 쉬운 고급 도자기입니다. 이는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남자분들, 여러분의 아내들을 대단히 조심해서 그리고 존경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물리적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대할 때 크기로나 힘으로나 목소리를 무기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협박적 행위는 그리스도를 믿는 남자들에게 있을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영적 유대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를 리드해야 된다. 내 아내의 소리를 들으라. 내가 내 아내의 의견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내 아내들이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의 지위를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 여자들의 지위를 아십니까? 바울 선생도 베드로 선생도 여자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여자들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당시 남자들에게는요, 누구나 기도하는 공통기도가 있답니다. 그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종이 되지 않게 하심을, 또 이방인이 되게 하지 않으심을, 또 그리고 여자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 선생이 여자의 위치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급진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 선생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으로 대하라고 권면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여자들도 남자와 영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2000년부터 주장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에 남편들은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중고등부에 가서 그들을 지도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하겠다. 나는 중보기도 그룹에 들어가겠다. 나는 청소년 팀이나 차량위원회에 들어가서 돕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남녀 불문하고 함께 유업을 이어나갈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그러면 우린 교회 안에서 사랑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8절을 통해서 교회 안의 사랑에 대해서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이 먼저 말하는 것은 통일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로서 통일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불쌍히 여기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같은 느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갖는 신실한 느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로 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겸손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겸손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교회가 이런 겸손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세상을 향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9절을 보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산산수훈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제가 보는 것은 복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현대 교회사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들에게 돌을 던진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의 의미는 우리가 잘못된 대우를 받을 때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산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개념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낯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수를 철두철미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이런 태도를 오늘 본문의 12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랑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면 어떤 사건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대단히 은혜로운 예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예우나 대가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명성을 따르는 사람은 무기력하게 보일 위험을 갖고 또 패배자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위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희생적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세상에 전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은 우리들의 더러운 죄의 흔적을 다 덮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 찬송의 진리는 영원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보혈, 붉은 보혈을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룩한 그 영원한 승리를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임을 깨닫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완전히 지구 바깥으로 박멸시키는 역사가 조속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